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왜? 자기 뜻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배우고 또 개인도 뭐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주 자기 신앙이 세워졌어. 자기 체계가 세워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삶은 결국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고 주된 사역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뜻대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뭔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게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뭘 결정하고 행할 때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뜻은 여러분 인간적인 뜻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나한테 좋아하는 것만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상관이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 갖고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은 뭡니까? 사는 거예요. 내 뜻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오늘 여러분 내 뜻은요 편하고 즐겁고 십자가 안 지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뜻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 고난이나 시련이나 그것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본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만 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 당연하지. 고생하는 거 당연하지. 포로가 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나 재난이나 고난이나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면 평안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본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평안하고 복을 받고 잘 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하나님의 뜻,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는 샬롬. 우리 샬롬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말이, 이 좋은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는 좋은 단어가 복이죠, 복. 뭐라든지 다 복. 그런데 이스라엘은 샬롬. 이 샬롬 안에 평안,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샬롬 그러면 평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도 있고, 거기에 건강도 있고, 번영도 있고, 형통도 있고, 승리도 있고, 자유도 있고, 성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게 이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샬롬. 우리는 안녕하세요. 안녕이잖아, 안녕. 밤새 안녕. 왜? 하도 우리는 시련을 많이 겪고 밤새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전쟁 그런 것들이 많고 옛날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의 평안. 이 평안 안에 물론 평안도 있지만 그 안에 엄청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축복이고 형통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복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끌려온 것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 마음, 그 뜻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포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이루고 열방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와 같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준다, 고난을 준다, 어려움을 준다, 나한테 이렇게 질병을 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그것을 운명처럼, 숙명처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담에게 있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것들을 다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운명이구나.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시련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바꾸셔야 돼, 생각.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 물론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믿으면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야.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영이 죽었고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사망의 사망.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일찍 죽어야지, 오래 살면 뭐하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망의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왜 그걸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 그 생명은요, 살려는 약동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생명 있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고난이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당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떠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 때로는 금식도 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당하는 거죠. 재밌는 거 보고 싶고 편안하게 앉아있고 싶고 쉬고 싶고 성경을 읽는 게 어떨 때는 고난일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 건 싫어한다.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거 싫어합니다. 금식하는 거, 난 죽어도 못해. 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오는 고난들, 시련들, 또 질병들, 가난들. 그런데요, 이 구약과 신약이 좀 다릅니다. 신약 시대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죠. 이제는 벌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벌써 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건 뭡니까? 왜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저주를 받으셨고 심판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재앙을 다 내가 받아야 될 겁니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골고다 십자가 지고 올라가야 되고 내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았어요.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거기 저주를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삶. 우리의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되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낸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왜 고난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내가 받아야 될 내 값을, 내 죄에 대한 값을 구약에서는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달라.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 그걸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지금 마귀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 잘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았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나는 그로부터 이제 자유하다. 그 사실이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포로를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부정한 땅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이 부정한 땅, 이방인의 땅, 이 더러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어디든지 계시다.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 차 안 어디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시고 들으시고 거기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물론 골방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뭐죠? 자녀잖아, 자녀. 자녀에 대한 특권이 있다면 아버지는 자녀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자녀 이기는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 말은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기도할 때를 기다리면서 응답해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야 한번 기도해봐. 그럼 내 들어보고 맞으면 응답해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도 벌써 응답을 주려고 하나님 스탠바이 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일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응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게 악한 자라도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꽝이 없는 거 꽝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예요. 응답을 받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하고 있고 야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을 기도를 해야 돼요. 응답받을.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을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세요. 적게 하더라도.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경건한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하고 또 안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 그래야 응답을 받으면 기쁨에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는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기쁨에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한다?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뜻이라. 너희는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정적이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하나님은 저 우리 예루살렘 그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만 알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물론 교회 와서도 만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와서 갈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나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와서 그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오늘 나 예배 참 잘 드렸어. 아이고 이렇게 나처럼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예배는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또 그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둬야 된다. 오늘도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예배 가운데 만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 그게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우리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자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른 게 없습니다. 교육? 여러분 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사람이 강도도 살인자도 변화가 일어나. 왜?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을 때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고 그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